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또 세계복음할 신분 권세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상계 성전 건축과 300지교의 그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밤에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발견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 아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 아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 군데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또 자체 우리 새가족부 수련회 또 유년부 교사 영성훈련 또 온양에서 결혼 세미나 이렇게 참석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도한 것처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고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언약 그 언약을 내게도 주셨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여러분도 기사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아베 전 총리가 또 유세 도중에 그렇게 총을 맞고 또 병원에 이송 중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정치 아마 정치 가문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핏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렇게 본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명 사주팔자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예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많은 사건과 사고 또 어려운 일도 많고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나 흩어진 현장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밤에
약속하신 대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또 언약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새가족 한 분이 저한테 다락방 통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반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일반 교회는 또 교회를 다녀보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주일날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모든 설교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설교도 있는데 광고나 이런 거 잘 기억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현 주소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말씀 떨어지면 주간 기도 카드 나오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일까지, 또 다락방, 지교회 이런 현장, 물론 훈련 교재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복음 편지, 새생명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그밖에 많은 메시지들, 그 메시지도 활용하기도 하지만, 지교회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근데 그게 리바이벌이 아니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울산교회 와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 나가면은 딱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설교 제목도 생각 잘 안 나는데, 근데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하여튼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현장에, 다락방에, 지교회, 모임마다 계속 그걸 반복을 하니까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고, 나도 모르게 그게 우리 속에 말씀이 남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다른 거 가지고 만약에 되어졌다. 그래서 어느 그 크리스찬 데이라는 그 온라인에 그런 글귀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국 교회는 설교 기술이 되게 발달했다. 설교를 잘하는 것에 대한 기술이 너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하는 거를 잘한다 이거죠. 스피치를 잘한다 이거죠. 그런 교육도 여러분 받지 않아요? 스피치를 어떻게 하면 잘하겠냐, 아나운서 나와서 어떻게 하면 발음이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걸 전달하겠냐, 이런 것도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발달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설교는 성령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이거죠. 주일날 받은 말씀이 각 현장으로, 다락방으로,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그 현장으로 자꾸 전달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게 응답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게 없는데 설교를 잘한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신학도 발달돼 있어요. 발전돼 있고요. 보수 신학, 많은 신학들이 있겠지만 많은 신학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장에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현장에 말씀운동이 안 일어나고, 현장에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현장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고,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귀신 문제예요. 제 얘기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마가복음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 끝나고 학원복음 지금 마태복음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시험 지난주 계속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걸 또 다시 포인트를 잡아서 전달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1장부터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성도들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 흑암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그 언약, 말씀의 흐름을,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 이런 거는 있겠죠. 설교를 잘한다. 근데 설교를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
제가 볼 때는 유광수 목사님보다 메시지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물론 어떤 말의 기교나 매끄럽게 설교를 하고 진짜 기승전결에 뭐 완벽하게 예화에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한국 교회도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취되느냐 되지 않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지난 금요일날 태영아부에서 동구 중심으로 전도 캠프를 했거든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첫 번째 정체성이 전도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항상 잊지 않고, 지교회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된 지교회 세워서 진짜 렘넌트 살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몇 번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전도 캠프를 왜 해야 되고 지교회를 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눈이 없다면, 제가 금요일날 사역이 오늘 제일 많았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또 설 때까지, 원래는 뭐 다른 목사님이 하기로 했는데 저기 온양을 간다고 그래서 제가 뭐 대타로 또 서가지고 강단 말씀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 모여서 뭐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이미 연초에 태영아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겠냐. 물론 태영아부니까 임신, 출산, 육아 뭐 잘하고 하는 것도 맞다, 중요한 거니까요. 요즘에 뭐 저출산이고 뭐 결혼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또 애기도 잘 안 나니까.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 그러면 태영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전도 캠프라면 우리가 그거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자. 메시지를 이미 연초에 나눴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이제 3월 달은 뭐 코로나 중이었고, 또 위드 코로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그래 하나님 인도다 생각해서 이제 6월 달 예비 캠프를 하고, 전문교회별로. 그러니까 전문교회가 평상시에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중에라도 줌으로, 비대면으로 그것을 어떻든 계속해서 지속해 왔기 때문에 딱 본캠프 D-Day를 딱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캠프를 하자 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분들이 뭐 전도 캠프 오시는 거니까요. 뭐 오라고 가라고 얘기할 건 없고. 근데 성령 인도 받는 분들은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하게 제가 맡겨 주신 교구 뭐 권사님들도 그렇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뭐 권면도 하시고. 근데 모이니까 이게 또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꾸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초대교와 같은 그런 각 집에서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왜 회복돼야 되고, 왜 지교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지교회 쉬고 있는 분들 다시 회복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누리는 바에 의하면 성도들이 그런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말씀 성취되는 거, 기도 응답되는 거, 구원 역사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딘데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 분석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전도도표, 전도기획해라. D-Day 정해갖고 전도 캠프 해라.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그렇게 강하게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다시 회복하시라고. 우리는 의식주에 매여 있을 그런 신분이 아니라고. 왜 해야 되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쯤인지 잘 몰라요. 개인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개인은 내가 지금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에 성공하고 있는가?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개인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과 믿는 건 차이가 있어요. 아는 건 알아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30년, 20년, 뭐 10년. 근데 그 말씀이 내가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야, 다락방이 이렇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해요. 전도 캠프하고 많은 열매가 있었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준비된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 어디 가니까 어느 현장은 남목 현장 같은 경우는 뭐 팀을 보내서 확인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렘넌트 문구사, 그 현장은 오래된 권사님, 집사님이 그 현장에 오랫동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많은 전도자와 많은 렘넌트들이 지나갔고, 그런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 현장이 있으니까, 시스템이 있으니까 많은 초등학생,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받는 거예요. 막 찾아가갖고 우리가 뭐 한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팀은 얼굴이 화색이 돼가지고 오더라고요. 전도했다 이거지. 전도. 근데 안 된 지역은 야, 표정이 어둡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건 우리 응답이다. 우리가 팀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거 아니다. 태영아부 응답이 교회 응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관과 구역의 응답, 여러분 지교의 응답이 교회 응답입니다. 그렇게 되니 여러분 개인이 누리는 응답이 교회 응답입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제가 그 응답을 받잖아요. 교회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응답 받잖아요. 여러분과 가정과 가문의 응답이고 그 시작입니다. 확인 자꾸 해요. 발견하게 돼요. 가는 곳마다 제가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하거든요. 옥동에도 이제 우리 집사님 렘넌트가 또 거기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뭐 신방하고 나서 뭐 제 교구니까 예배합시다. 오케이 해가지고 예배했죠. 근데 지속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이게 하시는 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하고, 그러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내가 만약에 본다면 달라집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왔다. 복음 들으면, 말씀 들으면 은혜 되는 거야.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렇게 근데 복음이 체험이 안 됐다.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지 않았다라고 포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혼자만 듣고 있는 게 아니죠. 거기 모여 있는 4-5명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일하시는 분도 53세 여자분이신데 복음 받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내가 보는데, 그런 현장을 내가 보고 있고 그런 포럼을 듣고 하는데 피곤함도 없어져. 그러니까 왜?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잠을 10시간 자야지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에 저도 잠을 설쳤거든요. 그래서 하루 우리 성전건축, 윤리의 성전건축 하는 300지교회 오늘 가야 될 현장, 만나는 사람, 눈 감으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목회자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렘넌트들도 그런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거죠. 이번 주 말씀도 오늘 새벽에, 물론 금요일 정도 되면요 현장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목사는 강단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금요일 정도 되면 안 보고도 그냥 강단 말씀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금요일 정도 되면 메시지가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현장에서 전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모이는 사람에 따라 메시지가 다르게 나와요. 모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똑같은 말씀인데 너무 설교가, 메시지가 일부러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말씀을 주셔요. 왜냐? 받는 사람이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 현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교회들 다시 회복하세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부터, 언약부터 알아야죠. 왜 해야 되냐. 그럼 여러분 재앙을 어떻게 막고, 현장은 어떤데요? 현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읽은 말씀 1절부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무렵에 또 그렇게 나와요. 또 오병이요, 또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굶주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차피 집을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기진하고 힘이 빠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천 명이 모였다고 하지만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몇 명 모였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어떤 어려움과 고민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그게 불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르실까요? 여러분과 저의 자녀를 모르며, 여러분의 미래를 모르며,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이고 성전 건축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름을 준비하고 또 각인 뿌리치들 될 수 있는 정교인 모든 수련회, 렘넌트 대회, 각 기관들 여름 성경 학교 캠프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하다는 걸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지요. 왜 모르세요? 작은 도시락이라고 얘기해요. 5병이었대는 7병이었는데 오늘은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 손에 들려야 됩니까? 예수님 손에 들리는 그 순간,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이 예수님 손에 들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4천 명을 먹인다는 게 성경이니까 아멘하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계산으로 나와죠. 어떻게 4천 명을 먹여요? 7병이었는데 한 사람이 먹으면 다 먹을 빵이죠. 떡이라고 얘기하죠. 빵 7개. 아니 물고기 2마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되겠어요? 어떻게 4천 명 먹여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계산은 안 돼. 그죠? 우리의 어떤 계산 가지고는 어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구나.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게 근데 뭘 놓쳤어요? 믿음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들리면 어떤 일도. 그래서 큰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쫓아왔냐? 이런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당장 얘기하는 게 뭐냐?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표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막 기적과 능력,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질 않나, 무리를 걸어가질 않나, 예? 막 18년 된 혈루증 거인을 고치지 않나, 소경을 고치지 않나, 도저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에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미혹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자들도 다 떠나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괜찮아요.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어떤 렘넌트가 포럼하던데 제가 말씀을 이제 보내줬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2번 뭐 3번 사는 게 아니고, 뭐 2번 3번 살면 이제 한번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정신 차려가지고 2번째는 좀 제대로 살다가 3번째는 완벽하게 살다가 갈 건데, 인생은 일생이고 평생 한 번입니다. 한 번. 지금이 그래서 기회예요. 지금이 하나님 능력이. 그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표적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탁 오더라고요. 표적.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아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표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던 표적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걸 말한 거겠죠. 표적을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난 표적을 보일 게 없다. 근데 말씀을 복음서 몇 군데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은 이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고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땅 속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 요나서 여러분 읽어보고 메시지도 있잖아요. 요나의 전도와 착각이라는 것으로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신 적 있어요. 요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근데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어요. 원수 같은 나라, 이스라엘을 늘 침략하고 침공하는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 전도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전도는 누구 명령입니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여러분 주의를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직분이며 그 지역이며 내게 주신 직분이며 어떤 일을 맡아든 사소한 것이라도 내게 맡기신 거잖아요. 복음 전하라는데 싫어. 그래갖고 도망가요. 그래서 바닷가 항구 가가지고 다시스 가는 배를 딱 만났어. 딱 마침 만났어. 야 이거 뭐 하나님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시스 갔는데 웬걸?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 태풍이 뭐 어느 정도 불었겠어요? 태풍 한 번씩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돛담배나 범선 정도밖에 안 됐을 건데 태풍이 부니까 뭐 거기 있는 사람들 자기 신들 막 이름 부르는 거예요. 막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막 구원했겠죠.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너는 뭐냐 그랬더니 또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뭐 이렇게 얘기해.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가 딱 걸려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냐고 했더니 요나가 딱 걸려. 요나를 딱 바다에 던지는 순간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언제나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불신앙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염려는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그런 건 뭡니까? 여러분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합니다. 회개. 그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이거 무슨 뭐 비린내가 날는지 뭐가 뭔지 모르겠죠.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뭐 편한 환경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큰 물고기가 무태 딱 보내주니까 무태 뱉으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이제 정신 차리고 니느웨 얼마나 컸냐? 걸어서 3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하룻길을 가면서 40일 뒤에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다. 회개해라 얘기하니까 니느웨 왕부터 저 짐승까지 다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제에 앉아가지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요나 말이 더 웃겨. 뭐라고 했냐고. 회개하지 않을 거라. 회개할 거라 그러지 않냐고. 이게 요나의 수준입니다. 뭐 제자의 수준이나
요나 선지자의 수준이나 뭐 똑같은 거죠. 맨날 떡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계속 읽어보세요. 배 타고 가다가 또 떡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 떡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바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삶이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건가요? 그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내게는 그럼 어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시험도 없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다녀도 내가 함께하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네가 불 속에 들어가도 네가 물 속에 네가 광야에 있어도 네가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성경은 나오지. 하나님 제발 나한테는 시험을 주지 마세요. 나한테는 제발 어려움도 주지 마세요. 나한테는 갈등도 주지 말고요. 좋은 얘기만 늘 듣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나한테는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게 아니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돼야 되는 거죠. 맨 육신적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다른 게 말할 게 없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에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울산교회와 여러분 후대와 미래와 장래를 다 이루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건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다. 빌립보 3장 10절. 거기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 배경,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 배경은 하늘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얼만큼 누릴 것이냐.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 되는 거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하룻길을 갔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현대자동차가 한 5만 되고 뭐 협력업체 하면 10만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12만 명.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 근데 요나 선지자 보세요. 그러다가 박넝쿨이 내려와가지고 시원하게 하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대머리였다 그러더라고요, 요나가. 그래서 너무 시원해갖고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내가 여기가 천국이라고. 근데 갑자기 박넝쿨이 말라버리니까 또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내가 죽겠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박넝쿨 네가 재배했고 네가 키웠냐? 저 앞뒤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 박넝쿨입니까? 12만 명입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 300지교회, 울산 동부 경남 맞습니까? 동구 북구, 울주구, 남구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옥동 지역을 살릴 지교회 회복해라. 12가지 문제 속에 사람들이 빠져있다.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니다. 빠져나왔으면 증인되는 거다.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모르긴 몰라도 저와 같은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증인되세요. 치유받고 증인되세요. 모델 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는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렘넌트 포럼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는 친구한테 교회를 좀 와달라고 오자고 얘기하는 거. 자기는 이제 교회로 나오니까 친구니까 오랫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안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나오라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나오겠다 그랬대요. 안 나오겠다는 거지.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가가지고 로또 복권 사면 다 로또 복권 당첨될까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되면요 내가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할 때 헌금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어이씨 그렇게 할까요? 그건 헌금이 아니죠. 뭐 도박합니까? 하나님한테 뭐 딜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나 나나 똑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그래도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그 친구가 그런 물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것하고 그렇게 뭔가가 각인됐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게 여러분 그러면 여기 뭐 많은 분들 계신 건 아니지만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이 필요하잖아요. 빵이 필요하잖아요. 빵이 필요 없어요? 떡이나 뭐 돈이 필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가?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고, 내가 하는 거 원하는 거 잘 되고, 우리 자녀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를 너무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복음서는 여러분 계속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정독해가지고 믿음에 대한 걸 얼마나 점검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믿음에 대한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말로 가르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병든 자를 어떻게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 해보셨지 않아요? 말로 해보면 사람들이 듣던가요? 안 들어요. 그래서 1부 세 가지 참된 기적의 시간표. 세 가지 참된 기적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응답은 말씀 성취다. 이게 응답 중의 응답인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 성취되는, 그리고 기도 응답되어지는, 그리고 구원 역사. 전도가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전도가 됩니까?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인도 영적 문제 많았어요. 남편 5이나 가르치웠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전도자 되고요. 그 여인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여기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추수할 게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체험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백은 했어요. 체험되지 않았어요. 믿으면 한 영광을 볼 것이다. 나사로를 살려요. 예수님. 왜 살렸대요? 왜 살렸을까요? 여러분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되는데요?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걸 왜 해결해야 되는데요?
나사렛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00주교 그래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론이 되면 안 되죠. 사실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목회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자라고 중직자하고 랩런트 하는 거지. 성경에는 그렇게 응답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생명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 왜 못하냐 이거예요. 못 봤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전도 캠프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흑암이 어떻게 꺾이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 널려져 있고 버려져 있는데 교회가, 성도가 관심이 없다? 하나님과 관심이 멀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이루고 계셔요. 그게 오병이어 7병이어 얘기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 받을 때 성령 역사한다. 말씀 받을 때 치유되는 거고, 말씀 받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감사가 없어. 감사가 깨어졌다는 건 내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어. 구원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대한 감사, 내게 자녀를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진짜 하나님 축복하신,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죽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가지고요 힘없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녁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노예 시절을 430년을 통과하고 광야 40년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 뭘 누렸냐? 그래서 세절기를 누리고 성막을 누리고 언약궤를 누리고, 다 예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성막, 회막, 장막. 그래서 언약궤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40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강대국의 포로가 됐다. 근데 언약 잡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바벨론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고 성전을 회복하게 만들고, 그런 포로 중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다. 못 깨달았어요? 로마 속국이 됐어요. 250년 로마 속국. 그 속에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합니다.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걸만 강조했다면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선행을 강조한다. 구제, 봉사, 헌신, 뭐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원리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신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설교를 너무 잘해. 근데 현장은 다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요 살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신 건데요.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138의 시간을 주셨다. 그리고 2장 1절에는 어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니까 맥주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니까 시간표라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뭐예요? 시간표가 있다. 반드시 그래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시간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주의 성령이 지금 내 속에 임재해 달라고 금요기도에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흑암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300증인들이다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셨냐?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시간표와 치유사역원의 플랫폼을 만들기 원하시는가? 렘넌트들은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경제관, 세계관을 준비해야 된다. 달란트를 교회에서 찾고 발전시켜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놓치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거다. 그래서 5가지 정체성, 참응답, 정체성, 전도 캠프, 삼오늘, 묵상, 다른 강조하잖아요. 300지교회, 개인전도 얘기했어요. 이것이 문화로, 그리고 후대들의 발자취를, 그래서 저는 GCC라고 얘기했어요. 가스펠 컬처 센터, 복음문화 센터.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거기에 우리가 300증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현장을 살리기 원하신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현장이 분석되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남이 나한테 안 알아주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존심이라는 거는, 자존심 있잖아요. 사람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존심은 나 중심인 거 아세요? 자존심이 강하다? 나라는 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심리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강해야 된다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감이 높냐 낮냐. 부모가 만약에 자존감이 낮아,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존감이 높아. 근데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이잖아요. 자존심만 강한 거예요. 자존심하고 자존감 뭐예요? 자존심은 내가 자존심 상한다 이거.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틀린 말하면, 요즘은 더 그래.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잖아. 못 견뎌.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들어.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자존심 상해. 부부 사이도 자존심 상해. 자존심을 건드려. 자존감은 어떠냐 이거예요. 자존감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시험들 잘 알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도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교육자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몇 분은. 특징, 상처가 많아. 상처가 많다는 말은 뭐예요? 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복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이렇게 돼야지. 300용사, 300증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 70지역, 70나라 살릴 거 아니에요? 그게 종족으로 또 나라로 그렇게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교회 건축의 시간표다. 3부 메시지.
그래서 뭐 하라? 393 3부 메시지 제목이 자격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자격 없는 자와 있는 자의 기도. 그러면서 393 하래요. 성삼위 하나님,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3시대. 이거를 우리는 939 9시, 오후 3시, 저녁 9시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된다라고, 이것을 개인이 진짜 누려야 된다라고 강조해요. 이 속에서 나와질 수 있도록 산업하는 사람은 산업으로, 현장을 살리는 랩넌트도 학업이다 그러면 학업도 여기서 나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분명히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지, 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지금 이미 어떤 시대인지 그것을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 원하신다. 그것이 순례자로, 정복자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다. 어떤 증거를 줬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불증병자를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병든 자를 왜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왜 고치고, 불치병자를 왜 고쳐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회당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뭘 하기 원하시냐? 그래서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역술, 점술, 우상 현장 가보셨죠? 어떤데요? 완전 이판이에요. 성도는, 근데 교회는 없어요. 이단인 줄 알아요. 우리 갔더니 이번에 또 얘기하더라고. 이단이라고. 교회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미래와 후대 남겨져 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가복음 23장 28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거. 나이가 어려서 어린 양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다 어린 양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네가 왜 그럴 수 있냐? 그러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마태복음, 요한복음 22장, 21장, 15절, 18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세 때 일어날 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끝이 날 것이다. 그래서 TCK를 살려라. 그래서 로마도 보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이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지?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뭘 세워야 되냐? 결론에 시스템을 세워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라.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 시스템을 세워라. 말씀 시스템을 세워라. 삶의 시스템을 세워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 보내면서
많은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훌륭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 은혜죠. 뭐 하는 게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뭐 하는 게 뭐가 있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개인적인 그것도 막 금 막 몇 달란트를 막 하나님께 헌금해요. 너무 기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다윗은 너무 기뻐. 감출 수가 없어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도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수상교회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건데 믿음 있는 300군데 지교회 현장의 응답이 본격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전 건축에 큰 동력이 됩니다.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겁니까? 영혼 구원하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천하를 다 가져도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거기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저한테는 그게 각인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도 12제자 부르시자마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둘씩 보내는 거예요. 현장에서 체험하라고.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주셨는데 확인할 데가 없어요. 배가 불러. 갈급한 게 없어. 배경이 없어요. 바라볼 의지할 만한 게 없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천상지역에 렘넌트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PK인데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태워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다면서. 그리고 본인은 2달을 알바비를 제일 많이 시급을 제일 많이 주는 아웃백에서 2달을 온리 알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학기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찍 철이 들었어요. 아이가 부모님이 개척교회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라도 그런 응답을 받는 주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교육자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그래서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강상 목사님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교육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또 할 거 아니에요? 힘을 모으세요. 또 기회를 주셨어요. 원네스가 되세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원네스 때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